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시간이 뭐 이렇게 40분 안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본문 때문에 침체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봐라.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지 않냐. 그렇게 삼층천에 올라갈 정도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도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냐. 우리 다 괜찮다. 그래도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아닌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의 높은 사람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의 법과 그다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 이런 거에 갈등하고 또 때때로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장악해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육신의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래도 괜찮은 거다. 그 일반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주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으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7장 여기에 갖다 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또 사실 로마서 7장에 보면 갈등한 걸 넘어서서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한 내 중심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런데 이래요. 결국 또 넘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의외로 로마서 7장의 본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머물러 앉아 있고 침체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주는 것 같은.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해석 하나 잘못했는데 완전히 우리 신앙이 정 이상한 쪽으로 가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앞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기가 싫어요. 하여튼 좀 이렇게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이세요. 자주 하시는 분이신데 목회자가요. 근데 강단에 서서 우리 모든 죄가 도말했다는 본문만 끄집어내서 이래도 괜찮고 그것의 전문가예요. 우리 죄는 다 해결됐다. 다 없어졌다. 완전히 그렇게만 풀어내고 있는 분을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너무 치명적인 이단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깊이 있게 올바로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대부분의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후반에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있는 머물러 있는 이단은 아니죠. 하지만 근거를 여기에 계속 갖다 대고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베이직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문장도 전체로 봐야 해석이 되고요. 또 문장과 각 권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전체가 뭘 원하는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 권이 아니면 각 문장이 아니면 한 장이 얘기하고 있는 큰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4절에 사실 7장 14절부터 25절의 키는 요 얘기입니다. 요 본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사람이 바울일까요? 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보세요. 율법을 신령한 줄 아는 자는 자연인은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율법이 신령하다, 진짜로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중생한 자가 아니면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후반은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하고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생은 뭐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안 맞는 얘기가 지금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과연 이 얘기가 바울의 얘기인가? 7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과연 바울의 얘기인가? 여러분 이 본문에 있어서 크게 관점에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 하나는 뭐냐면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이 관점은 우리 이제 사도 이후에 속사도,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얘기다. 지금 로마서를 쭉 쓰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최고 수준에 있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서 안에서 일을 싸우는 것까지 아주 캐치할 정도로 그 민감한 그런 중생한 자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수준에 있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척자들, 개혁자들, 청교도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래도 200년 전에 유명한 찰스 하치나 로버트 할데인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중생한 사람의 얘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생한 자인데 그냥 초기 단계다. 초기. 중생한 자지만 중생한 자지만 좀 수준 높은 단계는 로마서 8장 단계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 이르기 전까지의 조금 예비적인 단계, 초기 단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통의 세 관점이 있습니다. 세 관점이,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바울의 얘기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성경을 잠시 로마서를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로마서 얘기를 잠시 볼게요. 로마서 3장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5장 17절에 가면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굴 얘기합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자를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그냥 의롭다 여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화의 단계까지 모든 복이 사실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6장에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지 않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 몸뚱아리 아직 그래도 죄가 남아있는 그 죽을 몸에 그 한 지체까지도 죄에게 줘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도록 그 지체 하나까지라도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에게 드려라.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희가 절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구원받은 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읽었던 7장 14절에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게 팔려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인지 얼만큼 놀라운 얘기인지를 쭉 풀어내고 있고 그 정도로 전할 수 있는 바울이 갑자기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장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권세, 어떤 죄의 권능 아니면 죄에 쏘는 그 모든 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에 있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7장 6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해놓고 그 동일한 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얘기는 절대로 바울의 얘기일 수가 없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쭉 얘기해놓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게 만들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면 고민하다가 지칠 것 같아서 결론을 좀 먼저 내리고 이제 좀 풀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지금 7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고 있다가 로마서 5장까지 진행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 더 지어도 되겠네. 이신칭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도전적이고 거짓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질문할 때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6장은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7장은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래 좋아. 이신칭이 좋다.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슨 소용이냐.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율법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7장 6절에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오직 심히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연장선에 얘기합니다. 연장성상에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7장 14절부터 25절은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EX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7장 잘 알고 있는 7장 22절, 23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쫓고 있는 그 사람. 자, 보세요. 내가 전체인데 내 속에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고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는 작은 나 그리고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쫓고 있는 작은 나 그리고 온전한 나 이것에 대한 세팅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전인적인 나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지체 작은 한 지체로서의 나 그리고 죄의 법을 쫓고 있는 지체로서의 나 요 세 종류의 나가 언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전인적인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걸 보면 한쪽으로는 마음의 법을 쫓고 있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고 한쪽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쫓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쫓고 있는 나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작은 나고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는 이것도 작은 나고 이 두 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감하고 있는 것은 전인적인 나입니다. 요 세 종류의 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표현을 잘못해서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율법을 신령한 줄 아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중생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는 중생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생했다고 하면 죄 아래 팔릴 수가 없어요. 상충되는 얘기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조금 확장되면 어떤 거냐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은 또 하나는 지체 속에서는 죄의 법을 이 충돌을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결론을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세팅하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종류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다. 중생을 했지만 초기 단계다.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주의 성령께서 어느 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갑자기 이전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죄가 들크듯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율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책감과 이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냐면 해답이 없는 사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는 뭐가 없냐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깨닫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에 대한 답은 없는 구원에 대한 답은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없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중생하지도 않았고 중생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약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식음을 전폐하는 그때는 철저하게 로마서 8장의 얘기를 나중에 좀 보겠지만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그런 내림을 이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정말 율법의 어떤 그 부분으로 봤을 땐 자기의 정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 삶에서는 도무지 답이 없고, 근데 아직 복음은 들리지 않고 답이 되지 않고 요런 상태였다가 나중에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중생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떤 초기 단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는 정말로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이것을 지킬 능력은 없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아직 구원의 어떤 그 방법은 전혀 모르는, 구원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지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과도기적인, 중생한 것도 아니고 중생하지 않았던 그런 과도기적인 삶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분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성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도의 상태로 이해한다면 계속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뭘 행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행하고 싶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는, 하지만 알지만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행하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죄짓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전후 관계의 어떤 한국말로 이해하면 약간 좀 어려운데요.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가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지만 율법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율법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 이 얘기죠. 율법이 신령해, 알아. 근데 나는 못 지키는데 율법이 신령해 본들 나한테 소용없지 않냐, 지금 이 얘기가.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율법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엄청난 율법을 직접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네 말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죄를 이렇게 계속 일으키는, 율법이 필요 없겠네. 율법이 죄네.
율법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가 않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이 있어야지 죄를 죄로 알 거 아니냐. 또 율법은 신령하다. 하지만 암만 율법이 신령해 본들 내가 못 지키는데 무슨 소리냐.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이걸 지키려고 암만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내 죄에 대해서 율법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율법에 동의하고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는 그 율법에도 다 동의한다. 다 동의한다. 그것이 선하다는 걸 다 동의하는데 다 찬성하는데 정작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 내가 이런데 율법이 신령한 그게 뭐가 소용이냐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기 어떤 경험을,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한 얘기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율법은 절대로 신령하고 절대로 선하지만 그걸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율법의 정죄 앞에서 그것을 또 발부둥 치고 있지만 전적으로 무능한 완전히 절망 상태가 빠져있는 그 사람의 심리로 읽어보시면 이 이해가 됩니다. 율법이 선한 걸 인정하겠다. 난 못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동의하고 율법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금하는 것을 다 찬성한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하지만 죄 짓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17절에 이것을 행하고 있는 그 내는 동일한 내입니까? 동일한 내가 아니에요. 16절은 전인을 얘기합니다. 전인을 얘기하고요. 17절에는 율법이 선한 걸 알아요. 율법이 선한 걸 알고 있는 지체로서의 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작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열돼서 보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왜, 이제,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두 마리, 현사 한 분, 그리고 귀신 하나 나타나가지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걸 원하는데, 보니까 한쪽으로는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잡하지 않게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의 나는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율법이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할 때 죄는 우리 본성에 있고 우리에게 거주하고 있고 우리 속에 그 거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그 어느 정도 가공할 능력이 있냐면 사람의 의지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나를 장악할 만큼 가공하다. 이게 너무 신령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너무 원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장악할 만큼 죄는 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자, 18절이 사실은 정점입니다. 이 세 가지 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자, 초반에 내는 뭐냐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예요.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원하는 것이죠? 율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내는 앞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내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앞쪽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것이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후반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함이 내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내일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내는 철저하게 육신이고 뒤에 있는 내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는 자는 누굽니까? 전인이에요. 전체로서의 일을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선한 것이 그하지 않는 내, 육신이고 또 한쪽에는 원함을 가지고 있는 내, 이 두 가지를 이렇다 저렇다를 알고 있는 전인이 바로 1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이해를 쉽게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으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총체적인 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앞에 있는 내는 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알고 있는 이 자는 그 내가 아닙니다. 이 아는 자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서의 나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율법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내는 또 다른 내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율법이 너무 강력하게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거나 자기가 결국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단 한 번이라도 깊은 발견들이 없다고 하면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진노 아래 있는지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답을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실로 믿고 싶다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 뭐 착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든 막 해보는데 아무만 해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돌파구는 없어요. 지금 이 죄의 심각성은 알겠고 이것을 막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의 지금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쪽에서는 육신에 거하고 한쪽에는 어떤 주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했던 얘기를 또 한번 중복합니다. 그러므로 알게 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의 법은 내 안에서 일어났던 원리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서 뭔가 나를 결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 곧 한쪽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이 악이 나와 함께 있으니 언제나 악이 자신을 드러내고 앞으로 툭 튀어나온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악이 튀어들어와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악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어느 순간 실제로 이렇구나. 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그 새 사람과 여기서 표현하는 속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속사람은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할 때 속사람은 결국 이 23절과 연결해서 볼 때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속사람은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 이미 죄에 찌들어 있는 이것들이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이 본문이 굉장히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가 결국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겼다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할 때 요 나는 총체적인 나입니다. 총체적. 우리 전부가 내 전체가 그 죄의 법, 결국 육신의 어떤 그 죄의 법이 내 전체를 장악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얘가 이겼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얘가 내 전체를 장악해버렸다. 그 얘기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 앞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이 이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사로잡힌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몸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시 얘기하면 내 속에 내주하는 그 죄를 죄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죄가 너무 강해서 결국 그 죄의 포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고한이라고 한 표현은 어려운 노동의 결과로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기진맥진한데 승리는 누가 승리한 겁니까? 죄의 법이 승리한 거예요. 육신이 승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실 가장 헷갈리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사실 본문 속에 있으면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늘 감사하는 강하고 갑작스런 감사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이게 본문 흐름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 상태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는 본문 흐름과 상관없는 아주 글을 쓰다가 이후에 8장에 연결되겠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감사의 감정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부자연스러운 조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늘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로치면 24절과 25절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것을 결론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싸움이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대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뭔가 깨닫기 시작한, 하지만 암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발버둥 쳐서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해 있는, 완전히 죄책감에 아주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한 케이스를 들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이 신령한 분들 뭐하냐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분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7장 전반의 총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부터 25절 다 보고 나서 다시 14절로 올라가면 14절부터 25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상태. 율법은 신령해.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7장 14절부터 25절 전체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메시지를 전할 때 율법에 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방면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평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율법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으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지 않냐. 신령하시면 상태가 이렇지 않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메시지에 대한 취지입니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깊은 죄책감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거룩함을 알게 된 자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정죄받았다고 느낍니다. 자기 약함을 알고 완전한 실패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관한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가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도 아니고 중생치 못한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사에 아주 위대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어떤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체험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과거의 모든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과거 자체가 다 잃어버린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점점 율법이 강력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자기는 그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올바로 살고자 한 노력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수일 아니면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 동안 루트라고 하는 사람은 약 18개월 동안 그런 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간들 막 덮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완전한 구원의 어떤 메시지 그런 진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같은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읽었던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어떤 것을 진실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에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상태도 아니고 중생하지 않는 상태도.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세 가지 관점보다는 약간 지금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오해를 해서 수많은 성도들 자기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봐라 사도 바울도 이런데 우리도 뭐 이렇게 결국 싸우다가 육신에 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기도의 사람도 이랬다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은연중에 이것으로 위안을 받아요. 위안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지체 하나 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너희 지체 하나도 의에게 순종해서 의의 병기로 내드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고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4절과 25절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해석해야 될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빨리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이 상태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죄는 날파리 같은 존재죠. 귀찮은 거지. 얘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귀찮게 합니다. 그럼 등산해 본 적이 있으시면 날파리들이 계속 날라올 때만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의에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우리 지체 하나를 지체의 모든 부분까지 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속삭이는 사단에게 이 죄에게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조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말에 그렇다면서 고개 끄덕이며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일어나고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위치가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바로 이 단계에서 통과한 로마서 5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답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점점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런 요 상태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참된 중성에 이르기를 이신칭의 그 축복 속에 이르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빠져나오고자 발부둥치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해 주셔서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